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 제목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데요. 한 번 더 하지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자유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방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보다는 마귀에게 매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그런 사람들이죠. 자, 이러한 이방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는 기도의 정의는 뭐냐 하면 자기의 신에게 빌어서 소원을 이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자신의 신에게 빌어서 소원을 이룬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이 무섭기만 한 존재니까 그냥 비는 거죠. 잘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또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비는 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사람이 15절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 자, 이런 사람의 기도는 다릅니다. 자신의 신에게 빌어서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요. 그럼 그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뭐냐? 자, 이렇게 빌어서 소원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따라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부르짖는다, 이 표현은 그냥 부른다 그러지 왜 부르짖는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크라이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표현은 크라이, 영어의 크라이인데 이것을 울부짖는다, 외친다, 또 부르짖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냐 하면 우리가 믿는 신에게, 하나님에게 빌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비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빌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그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아바 아버지라고 이제는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기도의 정의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이렇게 하면 더 이해가 쉬워요. 이제 여러분,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과거 이렇게 유럽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집회할 때 항상 이분을 모셔다가 강사로 세워요. 왜냐하면 이분은 목사님 중에 목사님 중에 사부라고 불려요. 한 300권 정도 기독교 책을 쓰고 또 선교사역을 하고 그러셨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앤드루 머레이라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자신의 앤드루 머레이의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란 뭐냐, 이렇게 이제 글을 썼습니다. 너무 놀라운 영감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 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나?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나? 이거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도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통해 아버지는 무엇을 내게 구하라고 하시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지 가르쳐 주신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그 다음, 기도에 들어가서는 성경 말씀에서 제가 구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어 믿음을 갖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 성경 말씀에서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한 확신, 예수님은 기도의 보증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빌립보 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땅 위에 있는 자나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삼성의 브랜드 가치는 63조쯤 됩니다. 그리고요, 애플사가 1위인데 221조예요. 브랜드 가치가.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는 모든 그 삼성도 애플도 어느 대통령도 어느 정권도 다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자, 하나님은 기도의 대상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의 확신이에요. 기도의 보증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요, 능력이에요. 세 번째, 자, 기도하고 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제가 드린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어주셨다고 일러주시기 때문에 마침내 응답을 얻기에 이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도와주시는 일이에요.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성령의 말씀을 조명해 주세요. 성령의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기도의 정의를 내리는데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의 정의를 내립니다. 기도는 그러하기에 자기의 신에게 빌어서 소원을 성취한 게 아니고요. 기도는 혼자 떠드는 독백이 아니라, 여러분,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느니라 하셨죠. 중언부언이 뭐냐면 신 앞에 가서 비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주세요,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주세요, 이거예요. 네. 자, 기도는 이런 독백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소중한 대화이다. 아멘입니까? 대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거예요. 소중한 대화. 아버지와 자녀 간의 대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신에게 비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중한 만남이고 교제고 친밀함이고 여러분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누구에게 감정이 상하면요, 고개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걸어가다 그 사람을 딱 봤어. 어떻게 해요? 아이 반갑다고. 이런 사람은 조금 도 같은 사람이거나 이건 그런 거예요. 그죠? 누구나 다 마음이 상하면 다 얼굴을 같이 보지 않습니다. 조금 여러분 외면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얼굴을 구하란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시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화 좀 푸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딸 아들이 왔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만 보냐면 손만 봐요. 하나님 주실 거죠? 꼭 주세요. 이거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마음을 얻으면 손은 따라온다. 마음을 얻으면 손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마음이 통하면 그냥 마음이 정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면 물질이 가는 거예요. 얼굴이 여러분 이렇게 회복이 되면 마음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찾으면 그냥 여러분 물질도 가고요, 마음도 가고요, 몸도 가고요, 그렇게 다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내 죄를 사하고 이 모든 것을 더한다. 자, 들어보세요. 역대하 7장 14절인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 다음에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마음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며 나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땅에 병들었습니다. 세상이 환란이 왔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그 땅을 고칠지라 했어요. 언제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빌어서, 우리의 신에게 빌어서, 무서운 그 신에게 빌어서 지배당하고 장악당하고 끌려다니는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조금 녹여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다 같이 한번 고백적으로 말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손은 따라온다. 마음 있는 곳에 시간도 있어요. 마음 있는 곳에 물질도 있어요. 마음 있는 곳에 몸도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아론에게 백성들을 축복하게 해라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단서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 원하며. 아멘할 말씀이에요. 아멘 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다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싶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아멘 할 말씀입니다. 그 다음,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평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하나님의 손도 따라온다는 그 기도의 여러분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원리를 알면 문제를 풀고 답을 얻는다. 이것이 인생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승리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게 복이에요. 맞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고백적으로 담대하게 아버지라 부르는 기도가 복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자, 기도할 때는 항상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은 아빠예요. 그죠? 우리가 자녀가 아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뭔가 원하는 게 들어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아빠 그랬어요. 그러면 아빠가 대답을 해요. 왜 그래요? 왜라는 이야기는 뭐가 문제냐, 원하는 게 뭐냐, 필요한 게 뭐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며 나갈 때
우리의 무거운 짐의 중심이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져요? 누구에게로? 자식에게서 부모에게로 무거운 짐이 옮겨지듯이 내게 있는 무거운 짐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이 가벼워라. 한번 따라해요. 아이 가벼워라.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마음이 막 가벼워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지금요. 아이 가벼워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이 뭘까요? 몸으로 오란 이야기도 됩니다만, 가까이 오란 이야기도 됩니다만, 그 중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오란 얘기예요.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나에게, 내 책임에서 누구의 책임으로? 하나님의 책임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이게 기도의 열쇠예요. 기도할 땐 항상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그분이 기도의 대상이에요.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세요. 왕이세요. 창조주세요. 기도할 땐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부르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영어 성경에 보면 더 분명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나라는 하늘에를 앞에 먼저 뺐지만 영어 성경에는 주기도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Our Father in Heaven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 이걸 앞에 둬요. 그 다음은 딱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그 다음 건 뭐예요? 아이고 시원해라 마음이. 제 마음이 이렇게 시원해질까요? 말씀 전하요. 이상한, 오늘 참 시원한 경험이 제 안에 오네요. 따로해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면 그 다음은 뭐예요? 거저 오는 거죠. 빌 게이츠 아들이, 빌 게이츠 자녀들이 1억 2억 정도 때문에 잠을 못 잘까요? 그죠? 롯데 그룹의 어느 회장님 돌아가셨는데 그 자식들이 1, 2억 정도 가지고, 제가 보니까 죄송하지만 자식 정도가 아니라 죄송해요, 세컨드, 서드까지도 몇백억씩 갔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고, 이거 당장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먼저 기도하지 않아요. Our Father in Heaven,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시원해지십니까? 자, 사도신경이요. 사도신경이라는 신경은 크레도입니다. 크레도는 신조란 이야기예요. 신조.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조. 하도 이단들이 많이 생기니까 신앙을 딱 정리해 놓은 게 사도들의 신조예요. 요거 신앙에서 벗어나면 이단이다. 요걸 벗어나면 안 된다. 요것이 사도 신조예요. 자, 신조라는, 크레도라는 단어의 의미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패스워드. 요즘에 핸드폰에 보면 이렇게 패스워드로 걸어놓으면 이거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기계로 찾아도 못 찾아요. 검찰에서도 패스워드 잠궈놓은 건 이거 못 찾아요. 안 알려주면. 예? 내가 우리 큰아이가 대학생이라 가지고 이놈이 여자친구가 있나 궁금한 거예요. 이거를 밝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뭐예요? 핸드폰을 조사를 해야 돼. 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내 일과 중에 하나가 얘만 오면 핸드폰 패스워드 풀어보는 거야. 30분 풀고 1시간을 풀어도 이게 안 풀려요. 절대 안 풀려요. 근데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얘야,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안 되니? 왜요? 너 여자친구 있는지 없는지 카톡을 좀 확인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나도 성인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자기도 성인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비밀번호를 풀어야 안으로 들어간다. 무슨 얘기냐 하면 Our Father in Heaven, 우리의 기도의 비밀번호가 뭐냐 하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 다만악 악에서 그 모든 원수로부터 우리가 지킴을 받는 거예요. 사도신경. 자,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비밀번호라 그랬어요. 사도들의 패스워드라 그랬어요. 패스워드를 풀어야 우리가 영적 세계로 들어가요. 자, 영적 세계의 사도들의 신조의 첫 번이 뭡니까? 자, 원어대로 이야기하면 나는 믿습니다가 먼저 나와요. 나는 믿습니다.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자, 시작. 전능한, 아까 다 했잖아요. 한 번 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누구를 믿사오며 하나님. 아유, 왜 이렇게 마음이 오늘 시원하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뭘 알아요? 좋은 걸 줄 줄 알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누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뭐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하기에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세요.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와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데 중구난방으로 막 주시는 게 아니고요. 예측이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응답하시냐 하면 다 같이요.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응답하세요. 조지 물러 목사님의 자서전에 보면 그 목사님이 우리랑 비슷해요. 보통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 줄 잡는데 얼마나 걸려요? 기도줄을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줄이 안 잡혀, 기도줄이 잡혀 이런 얘기 하시죠? 기도가 이 교회는 기도가 잘 돼, 기도가 안 돼 이런 얘기도 하시죠? 기도줄을 15분에서 30분 정도 못 잡았대요, 보통. 그리고 1시간까지도 기도의 줄을 잘 못 잡으셨대요. 그런데 그 문제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바로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줄을 잡고 들어가는 방법을 배웠어요. 오늘 이 시간에 나는 기도줄이 잘 안 잡힌다, 기도가 깊이 안 들어간다, 기도해도 기도할 격 허공을 떠드는 공허하다 하시는 분은 제가 답을 드릴게요. 정확한 답을, 이것보다 정확한 답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없다는 건 교만이고, 하지만 제가 아는 이상 이거보다 정확한 답은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조지 물러 목사님의 자서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먼저 제 마음을 먼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 성경으로 양식을 얻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얻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 내게 비추어진 것들에 대하여, 따라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게 비추어진 것들을 통해,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 아버지와 자녀라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조목조목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때에 기도의 줄을 바로 잡게 되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라는 이야기는 외우고 익히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게 되었다. 결론으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 속에 담겨 있으니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기도해야 한다. According to His promise. 그분의 약속을 따라서.
왜? 그분의 약속이 여기 담겨 있으니까요. 제가 그 책을 보고 그 글을 보고서는 할렐루야, 이거였구나. 무슨 뜻일까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자서전 가운데, 그분의 책 가운데 그분이 몇 번을 기도를 응답받았다 그래요?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대요. 저는 그 책을 볼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기가 죽었어요. 질리는 거예요. 아니 5만 번 기도 응답 받으려면 하루에 평생을 몇 번씩 받아가야 돼요. 계산해 보세요. 그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분 거의 신의 경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나도 5만 번 받을 수 있겠다. 교만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나도 5만 번 받을 수 있겠다.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조지 물러 목사님은 평생에 성경을 100독을 넘게 했대요. 100독까지는, 100번까지는 본인이 카운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카운터를 안 했대요. 100번 성경을 읽는 동안에 성경을 어떻게 읽었냐면 속독도 하고 정독도 했지만 나중에 펜을 가지고 성경 66권 1189장의 말씀 속에 있는, 성경은 올테스트, 뉴테스트,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여겨지는 말씀들에 동그라미를 친 거예요. 몇 개나 칠 수 있을까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찾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몇 개라고 그분이 찾은 거예요. 그분이. 다른 사람은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관점마다. 몇 개쯤 될까요? 아까 2부에 물어보니까 500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500개. 몇 개요? 막 던지지 마시고. 5만 개. 5만 개 찾을 수도 있죠. 그분이 찾은 바로는 성경 전체에 8,800개를 찾았다는 거예요. 빨간 줄 파란 줄 거기다가 거놓고 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줄 안 잡힌다. 사실은 성경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을 따라 사시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저 어릴 적에 참 그 부교육자 시절부터 열심히 특심이라 가지고 집에 잘 늦게 들어가고 일찍 나오고 이건 내 선수였어요. 네. 그러니까 애들하고 놀아줄 시간도 없어. 그때 우리 아이들이 내게 한 말이 있어. 아빠, 놀이동산을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라는 거야. 친구들은 다 그냥 쉬는 날이면 가는데 아빠는 주일날은 하루 종일 교회 가 있고 빨간 날은 또 교회에서 뭐 수련회 가고, 자기들은 뭐냐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약속을, 아빠는 에버랜드를 꼭 가고 싶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속을 했죠. 그래 알았어, 5월 5일 무슨 날에, 어리신 분들의 날에 약속을 했어요. 그날은 꼭 가마. 그럼 아이들이 한 달 전부터 뭐해요? 동그라미 쳐놓고 아빠한테 뭘 얘기해요? 아빠 알지? 기억하지? 그래서 놀이동산 가신 부모님들 많잖아요. 맞지요? 아이들이 억지를 쓰는 거가 아니라 아빠 엄마가 한 약속을 가지고 부모님한테 말하기 시작하면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애들이 약속을 부모님이 했는데도 안 들어주는 부모님은 이상이 있는 부모님이에요. 그 가정이 망가지고 병든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약속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도 약속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성경에 나오는 1.1획도 바꾸지 말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faithful, 충성스럽고 충실하신 분이에요.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 기도할 때에 뭘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 안에 나오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조지 블러 목사님은 8,800개의 약속의 말씀을 펜으로 그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요. 할렐루야. 그러니 5만 번 기도응답 받겠더라고. 그러니까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해요. 예?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으세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의 짐이 어디로 가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다.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원리를 우리가 왜 힘드냐 하면 내가 일하니까 힘들죠. 얼마나 힘드세요? 옆에 사람에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위로 한번 얼마나 힘드십니까? 시작!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매사에 범사에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깨지세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해놓고 어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자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뭐예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마가복음 16장에 예수의 이름에 마귀가 떠나가고 약속이에요. 병든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음에 질병이 치유되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약속하셨잖아요. 고난받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여러분 가시기 전에 제자들 앉혀놓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약속하셨냐 하면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주셨어요.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누구 이름으로요? 하나님은 기도의 대상이고 예수님은 기도의 보증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거기에 안진병이 된 자를 봐요.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한 게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뭐라고요? 약속이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최후의 만찬, 예수님 최후의 만찬하고 발 씻기고 거기 앉아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 베드로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베드로가 뭐라 그런 거예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은과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환난과 고통과 질병과 바이러스가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기를 소원합니다.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1절 여러분 로마서 10장 31절 다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보세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이게 뭐예요? 약속, 프로미스, 약속. 그러니까 나도 5만 번 기도응답 받을 수 있다 이제. 왜? 깨달았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에 깊이 들어가고 기도가 풍성해지고 기도의 죄를 빨리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성도들이 부흥하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성경 읽기 하신 것 같아요. 성령의 새바람 기도운동 일으키신 것 같아요. 왜요? 이제 알았잖아요. 기도가 왜 공허한지, 왜 기도질이 안 잡히는지, 기도가 힘을 받지 못하는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지. 말씀을 맺어요. 이제부턴 기도하되 따라합니다.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자. 이제부터는 기도하되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16절입니다. 다 읽어보세요. 16절 다 같이요. 시작. 성령이 친히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요. 그리고 크라이하게, 부르짖게, 울부짖게 해요. 여러분, 기도는 막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자식, 우린 자식이잖아요. 아빠, 아버지, 그죠? 아바 파더, 영어 성경에 아바 파더라고 나와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성령이 오늘 감동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세요.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버지는 아신다고 그랬어요. 천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2편에 보니까 오늘날 너희 우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날 우리를 낳으셨대요.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감동하세요. 따라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성령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관역으로 삼아 일하신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데 우리 안에는 말씀을 비추어 우리를 깨우세요. 또 따라합니다. 성령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차 삼아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According to His promise. 그분의 약속을 따라서예요. 자, 성령은 계속해서 26절, 8장 26절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세요.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줄이 안 잡힐 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승리 생활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다음 걸 안 해서 그래요. 그 다음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 무거운 짐을 그분에게 옮기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표적기도, 관역기도, 적중기도, 화살기도, 말씀으로 기도할 때 관역에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타켓을 정확하게 때리는 거예요. 성령이 26절에 보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할 거를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땅히 기도할 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을 탄식하는 거예요. 깨닫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계속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도 자기 말을 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성령도 들은 것을, 뭘 들었을까요?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르하흐, 블레스드,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된, 생기와 생명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인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성령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기도에는 힘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의 손은 따라와요. 여러분, 우리가 큰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이전 거 옛사람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자녀 된 것으로 멈추시면 안 돼요. 자녀 됐으면 그 다음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셔야 돼요. 슬프고 힘든 일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은 게 문제였던 거예요. 크라이 하지 않은 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잖아요. 터치하시잖아요. 그렇게 성령 앞에 나오라고. 기도는 힘 아닙니까? 기도는 살 길 아닙니까? 할렐루야. 기도는 이기는 법이 아닙니까? 이기는 법, 살 길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딴 건 다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일하면 여러분이 일하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 아프고 힘듭니까?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 되게 하는 것은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자, 한번 부르짖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